지난주 우리 안 목사님 통해서 6장 말씀을 좀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6장 가지고 좀 더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9절서부터 같이 읽었고, 이 6장, 7장, 8장 그리고 9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일명 심판 사건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도 주셨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는 기억을 해요. 무지개, 홍수 심판 속에서 무지개 언약을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뭘 놓치냐면 보존 언약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왜 내리신 거예요? 왜? 오늘도 같이 읽었는데 거기 보면 멸절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노아 홍수 말 그대로 심판, 멸절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노아 홍수 심판은 말 그대로 심판하기 위한, 멸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였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에 앞서서 이 노아 홍수 심판을 과연 사실일까? 이런 질문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솔직하게 나는 노아 홍수 심판을 역사적인 사실로 확신한다. 네, 손 내리시고. 못 드신 분들은 제가 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3분의 2 이상이 나는 역사적인 사실로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손을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학자들이 지질학을 연구를 하고 또 고고학을 연구하고, 이런 학자들 그리고 발굴된 유물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 홍수, 노아 홍수 이 심판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고 또 증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1872년 갈대아 지방에서 이제 그 서령 문자 토판이라는 게 발굴이 됐습니다. 좀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데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는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1900년대 1972년 갈대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령 문자 토판이라고 하는 것이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는 이제 거기에 보면 11편의 서사시가 나오는데, 그 안에 바벨론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라랏산이 어떤 곳이죠? 방주가 머물렀던 곳.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물이 마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아라랏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터키, 러시아 그리고 이란, 요 세 나라가
만나는 국경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위치해 있는데 높이가 5,160m. 이 산에는요 정상이 한 1,200m 넘어요. 1,200m. 그러니까 이 산에는 죄송합니다. 정상에서부터 1,200m까지는 만년산. 그러니까 눈으로 덮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5,160m 지점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터키, 러시아, 이란의 세 나라의 국경 지대에 거기에 방주의 어떤 관련된 그런 어떤 조각들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의 일부로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발견이 됐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증빙되는 이런 내용들이 지질학이라든지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증빙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 멸절을 위한 이 사건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방주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보존을 위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PPT를 내가 그냥 읽읍시다. 이거. 어땠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을 때 보시면 멸절시킨다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심판이라는 단어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심판을 위한 것이고 겉으로 볼 때는 멸절을 시키기 위한 그 죄악에 빠진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셔서 멸절시키기 위한 이 홍수, 방주, 심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성경 구절을 보시면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는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냐면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류대로 새가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이 종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물론 심판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멸절이라는 단어도 나왔지만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노아 홍수 사건, 방주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며 그런 희생을 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오늘 물론 심판을 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집이 엄청 낡았어요. 엄청 낡았어. 그러면 이 집을 새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부셔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새롭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집을 부수기도 해야 되는 거야. 집을 부수고 집을 새로 짓고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집을 부수는 주된 목적은 뭐예요? 새 집을 지으려고. 이해됩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홍수를 내서 멸절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고 심판하고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양으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하는데 그의 반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사탄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물론 때를 따라 채찍을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에게 채찍을 징계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받는 징계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한 징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홍수를 내리고 또 방주를 짓게 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은 결국은 심판도 내린다고 표현하고 있고 멸절시키겠다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런 일들에 있어서 쓰임받은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만 살았단 말이죠. 이렇게 이 홍수, 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이거에 왜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왜 노아를 하나님은 사용한 것일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앞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이래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멸절시키겠다,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보존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노아를 사용하신 이유는 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가 여기 보면 9절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와, 노아는 막 죄는 하나도 안 짓고 막 거룩하고 막 이런 사람인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사건이 끝나고 나서 충격을 먹고 뭐를 하죠? 술을 먹어. 술 먹고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홀라당 벗고 막 잠자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솔직히. 물론 잘하는 것도 많겠지만 또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물론 표현해서 그가 굉장히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인간은 다 똑같아요. 저도 목사하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저는 죄가 없을까요? 저도 인간인지라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죠. 배고픈 게 오래 가면 짜증나죠. 그런 거예요. 잠 못 자면 졸고 그런 거야. 노아도 물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거나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 노아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술 안 먹잖아. 아닌가요? 여러분 드셔요? 근데 노아는요, 이 방주 사건 끝나고 나서 충격을 먹고는 그냥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밑에는 홀라당 벗었는데도 모르잖아, 창피한 거를. 그러니까 노아도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많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죄도 짓는 것 같고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과 또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고민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슬퍼하고 이런 것들이 그저 세상 것 때문에 그저 돈을 많이 못 벌고 아니면 돈이 물질이 없고 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뭔가 좀 관계가 안 좋다든지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물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받기를 갈망하고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런 어떤 슬픔과 괴로운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갈망하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는 애기에게 더 준다는 말이 있어요. 우는 아이에게 젖을 더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도 엎드리고, 아멘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달라는 이야기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정말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노아가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아가 이 어떤 홍수 심판 방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받고 사용하시는 이유는 22절에 가보십시오. 2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였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부분들은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왜 그런가 하냐면, 아니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니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의 이 사이즈라 그러나요? 설계까지 다 불러주시죠. 근데 사실 이 당시에 노아 시대에 그런 홍수가 일어날 거다? 방주를 짓는다? 이거는 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7장, 8장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홍수로 심판하고 계시는지, 또 방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거를 알고 있지만, 노아의 입장에서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정말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군소리 되지 않고 뭔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의구심 이런 거를 전혀 갖지 아니하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준수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노아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또 이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임을 당할 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이 구원함을 받고 보존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 가지 강조드린 거예요. 하나는 노아 이 홍수 사건, 이 방주 사건은 물론 심판이라는 말도 있고 멸절시키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된 계획은 심판시키고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주된 목적, 계획은 뭐라고요? 보존하는 것, 생명을 살리고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이 계획과 또 보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노아라는 인물을 하나님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신 이유 두 가지 강조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사용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 죄악이 관영한 지금도 말세의 지말이다라는 말을 해요. 지금 우리 주변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제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불로 심판할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는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